449장 찬송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수고함은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살같이 빠르게 가나이다. 이 바쁘고 분주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 중에 어려운 걸음을 걸어 주님의 전을 찾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꼭 칭찬해 주시고 거저왔다 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인생의 경계를 따라 주님 은혜대로 잘 살아가는 소망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래전 뉴질랜드 북부 그레이트 베리어 섬 해안에서 무려 142마리의 커다란 고래들이 무태서 올라와서 그 육지 위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고래들이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지도자가 가는 대로 나머지 고래들이 따라가는데 그 지도자 고래가 병이 들어서 방향 감각을 잃고 해안에 상륙하자 다른 고래들도 그 고래를 따라와서 그렇게 다 같이 몰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가 옳지 않은 신앙과 정책으로 잘못 인솔하게 되면 수많은 대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선택점이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공동체에 불행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자리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오늘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악행을 책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교훈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지켜내지 않으면 다른 백성들을 잘 지켜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가 되었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이던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잘 지켜 행할 간절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셔요.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법을 집행하여 공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연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면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잘못 행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올무에 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무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놓이게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오히려 자신들이 올무를 쳐놓고 거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빠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처럼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여전히 빠지게 함으로써 그 영혼들을 죽게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로 권세자들은 아하방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 10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계표라고 하는 건 땅의 경계를 가리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때 땅을 제비 뽑게 하고 다 분배하여 나누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19장 1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도적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이든 무엇이든 도적질은 다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또 어제 본 그 허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술수를 부려 차지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이든지 헌신이든지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일정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신앙을 하든 삶을 살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이 없고 자기의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 심지어 하나님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도적질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금하신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서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물로서의 우리의 거주지 개념, 그런 의미에서의 장막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 부동산의 정책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최선이라 하는 말씀도 얼마 전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영원히 매매되지 못하게 금하셨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땅을 매매하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부동산 정책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 이상을 책임지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투자의 가치가 아니라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다라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법은 매우 엄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엄정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경계표를 옮기는 죄는 사회악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고 넓히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회 속에서 잘 지켜내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을 악용하여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을 자행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그런 부조리함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잖아요.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가진 지도자들은 다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건 지도자들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는 법 아래서 이런 믿음의 노력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행악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한 정신을 상실하게 만들어 불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잘못 살게 되면 거기 6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어제 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버려두라 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버려두고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와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벽부터 그 뜻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받게 하신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썩게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같고 썩게 하는 존재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파괴적인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파멸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멸망시킨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한가. 거기 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요. 정말 명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남유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유다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의 도구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들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하나님은 뒤통수를 치지 않으셔요. 결코 우리의 발등을 찍는 우리의 믿는 도끼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않는다 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셔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작정된 심판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면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건강한 지도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러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리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이기와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며 예배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문제만 아니라 내일도 또 중요한 일에 결정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도 있사온데,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갈급한 마음의 소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언제나 힘있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사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